해마다 봄이 되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얼어붙었던 산과 들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계절 중에 다 좋지만 봄을 참 좋아합니다.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매화꽃도 활짝 피고 개나리꽃도 노랗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야, 봄이구나 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주님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에, 다시 살아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인생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하여 주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요, 불신앙에 대한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중심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기독교의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이 못 박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불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자연조차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 절대로 붙잡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봐도 능욕하며 또 침뱉으며 채찍질을 가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다윗 왕의 예언도 성취된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예수님은 죽었지만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고 시편 30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2절 쭉 보면은 천사들의 증거가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증거가 또 있어요. 부활에 대한 증거. 여자들은 신혼 입은 두 천사와 빈 무덤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여호와 샬롬 하고 축복을 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병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2절로 4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군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걱정스럽잖아요. 절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장로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하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문은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예수님이 자신이 나타나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500명의 맞죠?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여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증거를 다 했어요. 나는 분명히 살아났지 않냐. 다 만져봐라. 나를 쳐다봐라. 다 증명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믿음과 열심의 등급에 따라 나타나 보이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무덤에 서서 울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 여인들도 무덤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무덤까지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울다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체험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까지 보면 글로바와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면 10사도들은 유대인을 피해서 모인 곳에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보면 도마에게 못자고 난 상처를 보이면서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여줬지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당하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요한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밤모샘으로 유배 갔는데 거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계시를 보며 보이셨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고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고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라는 영화, 배너라는 책을 저도 읽었고 영화도 보았고 또 보는 사람마다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작가가 누굽니까?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전 세계의 도서관과 박물관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핍박할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까? 그걸 연구하다가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훗날에 영화로 제작되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의 어떤 히스토리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암 환자들이 고침받고 눈이 밝아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다리가 펴지고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도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은 잘못된 교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질병에서 건강함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부활의 종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부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기독교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석가도 죽어서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의 시신도 중국 창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한 손에 콜안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콜안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으라고 말했던 마호메트의 무덤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언제 가봐도 무덤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무덤에 시신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 후에 다시 살아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이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주님이 강림하시리니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아서 주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한 성도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순교당한 성도들도 더욱더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선이죠.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고 지 고집대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게 악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멸망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불신자들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보내기 위하여 살려둔다고 했고,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등등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쑥덕대고 비판하고 손가락쥐고 우롱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8절, 첫째,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죽는 순교하는 생활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하고 역사하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태풍 강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큰 나팔소리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를 다 듣고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은 부활의 몸은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의 부활은 죽기 전에 육체 그대로 부활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세 분이죠. 하나는 에녹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들림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의 생명의 부활은 어떤 몸으로 부활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 3장 21절 보면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총이나 칼이나 원자폭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지 않고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해진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영광스러운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없고 병들거나 애통하지 않는 몸이 된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한숨 쉽니다. 고통뿐입니다.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고 고달픈 나날이지만 부활하는 성도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축복의 몸이요 은총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부활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고 합니다.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간악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면류관과 채찍질로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양손양발에 못 박아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다 더 쏟아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온 우주에 진짜 그 우주의 주권자로서의 구속사적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산종교입니다. 축복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나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또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그 악한 형틀에 그들 자신의 악함을 세력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였지만 선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하심으로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더욱더 활발하게 세워져 갔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주님의 귀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믿음도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진짜 희망이 산산조각 나서 슬퍼하면서 옛길로 돌아갔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만나주셔서, 확실하게 만나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주셨음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부활의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애쳤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을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저주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 보면 오히려 복을 들어주신 사랑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원수 맺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로 삼아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삶으로 옮겨가는 은총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는 세 가지 자세를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진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네가 부활의 믿음을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는 27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믿을 때 반드시 거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맨 먼저 부활을 증거한 자들은 또 천사들이었지만 여성들, 사도들, 초대교인들 다 그들을 보면 뛰어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복되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된 부활과 들림받게 될 찬란한 순간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이며 부활의 주님을 늘 전파하는 든든한 성도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